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실천적 생활을 등한시하는 성도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3장으로 이어져서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말 문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이 모든 내용에서 보면 참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타락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독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일단 말이 없습니다. 어떤 정도냐? 우리는 순종이지만 그들은 굴종입니다. 그래서 굴종하지 않으면 배도당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가진 자의 언행심사. 그래서 주로 또 말씀을 볼게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그 말씀을 주로 상고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영적 성숙함을 이루고 또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살리는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에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라고 말을 했고요. 말은 각인된 데서 나오고 또 마음에 담긴 데서 나오죠. 또 반복적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것에서 입의 말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잘해도 정신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정신치유 나오죠. 그 정신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기서 다 나오는 문제들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교세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말 잘하는 거지는 다 얻어먹어도 말 못하는 거지는 빌어먹는다고. 네. 자,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후덕한 사람을 제일 덕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귀비같이 생겼어도 그 마음이 악하면 악녀입니다. 악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고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인간은 본능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본능 플러스가 인간입니다. 그 플러스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그것은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꾸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덕이 있는 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사람 보면 행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주로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의 꿈나무를 잘 키우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 농부를 비유해서 말씀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뿌렸어도 그 싹이 나나 곧 죽어버리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라지 밭에 떨어진 씨앗.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근데 다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러나 좋은 밭에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그 체질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바꾸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땅, 예수님 비유 많이 들었죠. 좋은 땅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됐냐. 잘 품어서 전부 다 생명으로 바꿨어요. 우리 사건, 사고의 사람 다 품어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언행심사, 우리가 좀 쉽게 그 언행심사는 그 말은 그 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르치는 말, 호령하는 말, 행세하는 말, 무심코 던지는 말.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존 A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세상적인 말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 이거 볼 때 말을 다스리는 그 말씀에도 그 큰 배가 뭘로 움직여요? 큰 배가 뭘로 움직여요? 방향키 하나, 조그만 거 방향키 하나에 방향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들의 말이 곧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 행은 갈 행자예요. 그래서 가다, 걷다, 나아가다, 달아나다, 겪다, 돌아다니다, 움직이다,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갈 길, 그래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행동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행항.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또 다시 해석돼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요. 눈 뜨면 움직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죠. 수고해야지 또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행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맵시, 솜씨, 말씨. 주님 안에서 나를 좀 만들면 보여지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언행심이 되는데 심장, 가슴.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참 저도 요즘에 굉장히 그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주 호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변함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은 저는 이 엄청난 그 고난의 늪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참 다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괴감도 많이 들고 또 다하지 못한 그 자존심, 또 목회자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좋은 공기를 쏘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또 도전하고 또 나가야 되는 모습을 자꾸 마음에 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장,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죠? 주인이 누구신가요? 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여인의 마음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게 누가 그랬겠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누군지 몰라요. 노래를 한 절밖에 몰라. 꼭 필요한 거.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또 그게 좋다고 희희낙낙해. 항상 우리가 플랫폼, 네? 우리가 또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그러는데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무슨 사냐? 우리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사자를 씁니다. 일 삼다, 전념하다, 정치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고대 설화 중에 한 토막인데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의 명을 받는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 높은 산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활하고요 야망이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무산됐다. 한 천사가 인간의 마음에 두자고 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으리라는 것이 이 사람의 안이었어요. 이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때부터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미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찬양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사건 사고 문제가 다 녹아내리는 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언행심사 4가지로 풀어봤죠. 복음 가진 자의 말, 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배우라.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제가 이 말씀은 금식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이 말하는 모든 것에 말을 절제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제가 노회 17년 동안 앞에 나가서 바란대에서 딱 한 번 이번 노회 때 말을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산과 예산을 잘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가서 재정부장이니까 이게 결산은 앞에 거고 뒷장은 예산이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측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들어왔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한 얘기도 같지만은 우리는 이 말에서 자신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고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재갈을 나에게 물리고 말을 절제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감사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철들었다는 말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살이 분별하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말은 열매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그 말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고치신대요.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에 힘을 얻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말에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열매를 짓는다. 제일 좋은 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하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쁘십니까? 네? 이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단장하고 거울 딱 이렇게 볼 때 제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악하게 안 생겨서 감사하다. 악하게 생겼나 보다 내가.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도 악한 짓은 못했어요. 네. 의다 맞아가면서도 악한 짓은 못하고 살았어요. 안 맞아요. 사람을 때리는 거 싫고 사람한테 악한 말 하는 게 싫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면서 요즘에 뭘 하냐? 자신을 축복하는. 거울 앞에 서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소녀가 내 이름은 소녀 그 제목인데 거울 앞에 앉아서 물어보면 어제보다 조금 요만침 이뻐졌다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자부심 가지세요. 130억이라나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잘 정확하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이 말씀 붙잡고 말하는 것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말도 뒤돌아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실수한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실수하는 말도 잡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열매를 먹느냐,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어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인격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복음 받은 자답게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성도는 특별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고 영적 상태는 그 인격을 말로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24, 25 영원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면 감사는 정중함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은쟁반의 금서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을 아름답게 성화시켜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행동. 오늘 말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온전케 되는 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동은 죽은 행동이 아니라 살아나는 행동, 자기를 살려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행동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영혼에 각인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 나오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와요? 어려워도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침착해야 돼요. 또 힘에 겨울수록 더욱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참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많은 모델로 보고 있는데 요셉은 그 가정생활도 어려웠잖아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또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결국은 팔리움을 당했고 애굽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모함을 받고 옥에 가서 갇혀 살고 보니까 옥살이도 작게 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가 보였냐?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곡 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언젠가 올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 가졌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죠.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버리죠. 인위적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자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만들고 세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보면 전부 다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격동하고 또 분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투기가 되어지고 마음에 담을 쌓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영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반석에 세우는 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내가 반석에 서야 음부의 권사가 해치 못해요. 고난 안 받으려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 받고 든든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나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서 씨앗도 심고 그 시기가 지나도 심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네. 근데 그것이 되는 건 또 돼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보여진 게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영적 분위기. 아멘이 되게 약하네요. 복음의 영적 분위기는요, 분쟁과 투기하잖아요. 격동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모였는데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가 꼴 보기 싫을까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 부모는 그걸 보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왕에 사는 거 잘 살아봅시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마 있나 모르겠어요. 집세기 신고 왔네. 시집을 집세기 신고 왔어요. 그게 한 드라마였었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 노래가 뭐냐면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 보자고요. 그래놓고 그 뒤에 그 따라가는 그 음이 잘 살아 보자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사는군요. 약할 때 도와줘야 되고요. 부족할 때 좀 채워줘야 되고요. 함께 하면서 사람인 자 그대로 돕는 자. 항상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마음 자세죠. 마음에 먼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의 여정 속에 가는 길을 믿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세우시고 붙잡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마음의 히브리어 또 영어, 헬라어, 영어 나왔죠.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인간의 내면 생활 중심처이고 종교 생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그것에서 또한 윤리적 태도 및 행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보다 못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릇을 만들어가는 자기 그릇에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 보배다운 이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린 마음 자세를 바꾸라. 왜 틀린 마음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굳은 마음, 판결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가라지 같은 상처받은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서 3장 9절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은 성령으로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만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만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에 뭐가 좀 채워져 있나? 테스트 좀 한번 해보죠.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갈 수 있는 사람은 춘천에 케이블카 타고 그 관광지로 만드는 이 계곡을 돌면서 멋있는 데를 갈 겁니다.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흐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갈 때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은 좀 접어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걸 항상 언행심사에 집어넣고 있으라. 그러면 자기의 언행심사가 달라지면 자기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또 바꿔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미 신분 바꿔놨지만 그 안에서 모든 자기의 신분이 업된단 말이죠. 자, 노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종 요셉 맞죠? 청리가 됐어도 하나님의 종 요셉 맞죠? 근데 신분이 그 격이 다르단 말이죠. 고생 질질이 하면서 끌려갈 건가?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응답받고 멋있는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죠. 빌립보서 5장 7절. 오늘 가지고 있는 입의 말, 마음, 또 그 자세, 성경에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망하는 길 같으나 비굴한 것 같으나 자기를 살리고 하나님 자녀의 조건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마음 다 치유받고 고백할 수 있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 치유받고 나약한 거 강건해야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현재 내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결론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일사자로 했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다 보다 빵 한 조각 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죽게 하듯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들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래서 사는 것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체성을 누리고 살자는 거죠. 주의 것. 그래서 절제하고 금하고 또 모든 것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만들어가면서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도 영력, 하나님의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 다 받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거둘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우리가 주님에서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